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율이 문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배우고 익힌 것에 거주하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믿음의 소신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치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율이 문답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관점이 달라지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겠죠.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율이 문답과 소율이 문답이 만들어졌는데 소율이 문답은 107개, 배율이 문답은 19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서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기초,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배우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소율이 문답 우리가 지금 10번째 질문까지 나왔는데 한번 쭉 그 질문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107개의 질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 가장 첫걸음을 떼는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율이 문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운 뒤에 배운 것으로 그냥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첫걸음이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첫 번째 계단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계단이 있어야만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단, 우리 인간의 목적,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은 그 주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107가지 질문을 다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그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우리가 많이 누려도, 돈이 많아도, 또는 건강해도, 또는 친구가 많다고 해도, 아니면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 주된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은 진정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쭉 연구를 해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영이시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함, 무한함, 그 불변함은 어떤 것에 있어서 그런 거냐?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그러하고 지혜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셔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교리인 거죠. 성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면서도 독특한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도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작정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번째 질문, 우리 지난주에 했던 9번째 질문에 창조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창작은 할 수 있지만 창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창조인데 인간은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만드셨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만족하셨다는 거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까지 주셨다는 거죠. 대단한 축복인 거죠.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첫 번째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모든 동식물 이 세상에 창조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을 때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은 아메바가 진화돼서 다양한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물들로 진화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 어떤 결론에 동착을 했냐면 이렇게 수많은 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구분할 때 있어서 다른 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거기에서부터 다 생겨난 존재인 거죠.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시점에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진화돼서 언젠가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고 저 지역에서는 어떤 그 하등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으로 발전했다면 각각의 종들이 다 달라야 되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딱 이 결론 앞에서는 더 이상 막혀버린 거죠. 하나의 종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우리 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본질적인 요소와 본질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무리 예뻐도 얘네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불멸이잖아요.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장차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죠. 만물을 통치할 통치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출생한 모든 그 후손들은 그 죄의 성품을 이어받은 존재. 다양한 인종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만약에 진화론의 그 주장을 따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통치권에 대해서 볼까요? 통치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전체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기 파주 원당 그쪽에 삽니다. 그 부모님 집이 저 안성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들어온대요. 근데 뭐 이렇게 미역국도 주고 이렇게 밥을 주고 하니까 그 마당이 넓으니까 마당 한쪽에 거기서 산답니다. 근데 얘가 그런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맞긴 맞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을 통치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학자는 아니지만 사자나 호랑이도 처음부터 사람을 겨냥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없답니다. 대부분은 사람을 좀 두려워한대요. 정말 피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을 해친 경력이 있는 그 동물들이 사람을 또 해치게 되는 거지 웬만하면 사람을 공격하진 않는답니다. 번거래도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사나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의 그 희미한 흔적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권한과 의무.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는 거죠. 우리가 통치의 권한이 있다면 그 의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 글로벌 마인드가 참 부족한 민족이에요. 이 안에서 치고받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사고방식 같은데 그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막 뛰어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저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저 왜 자기 인간한테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그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조물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었구나. 지금 비록 좀 타락하긴 했지만 그런 권한을 주셨구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지나가실 때마다 다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 거가 아닌데 이름을 붙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 거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거죠. 애완견을 길러도 우리 집에서 기를 거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남의 집게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 이름 지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동식물을 보호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해야 할 어떤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천연 보호 식물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식물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뿌리째 뽑아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영주에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원래가 있어서 갔는데 그 바닥에 저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바닥을 조그만 돌들로 쫙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 돌 사이사이로 조그만 이파리가 이렇게 넝쿨째 막 타고 가는 그런 그 풀이 있었는데 저는 돌만 보였고 그 잎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분이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열심히 그 돌 밭에서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쭉 뜯잖아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게 다 뜯겨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뜯어가지고 봉지에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적당히 뜯으시라고 적당히 그거 다 뜯으면 나중에 여기서 자라겠냐고 이게 적당히 뜯어야 내년 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할 텐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뜯다 보면은 그걸 다 뜯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그 산정호수 근처에 그 풀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갔더니 하나도 없더래요. 다 뽑아가가지고. 여러분 민들레 좋다고 민들레도 뿌리째 뽑아가고
쑥이고 민들레고 냉이고 뿌리째 뽑아가니까 나만 하는 게 없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보존해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 자연 피조세계 또 동식물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처럼 욕심 많고 사람처럼 이렇게 생명을 함부로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맹수들도 자신들이 배가 고파서 자신들의 그 먹을 그 양식 때문에 사냥을 하는 것이, 얘네가 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 이걸 비축해두고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힘들지 않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사냥해서 비축해두는 일은 없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끝이고, 그렇잖아요? 이거 동물 잡아갖고 먹고 배부르면 그냥 물러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독수리가 오기도 하고 다른 그거보다 좀 작은 동물들이 와서 또 먹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순환이 되는데, 사람은 집에 쌓아놓고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그것을 위해 일을 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는데,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 정민이 결혼할 거예요? 우리 주영이는 결혼할 겁니까? 결혼한대요. 우리 승현이는 승현이는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죠. 요새는 또 안 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정말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별 쓸데없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하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하는 부부에게 물어보면 결혼을 왜 하니? 결혼을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뭘까요? 주영이, 결혼하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커플에게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뭘까요? 때가 돼서? 사랑하니까. 어떤 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라는 대답이 제일 많죠. 근데 그 대답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사실은. 어떤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일까요? 때가 참해. 어떤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일까요? 제 생각에는 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사실은 결혼할 당시의 사랑은 사실 충분히 익지 않은, 어떤 성숙하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결혼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정도 사랑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점점 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드라마 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사를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사가 아주 가슴에 팍팍 들어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멋있는 대사였는데.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대사를
지진이 씨가 했다던가 뭐 거기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댓글로 우리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말 그러나 이건 꿈이겠지 막 이러면서 댓글을 그런 댓글을 막 달았는데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 사실 이것이 결혼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혼자는 외로우니까? 네. 그것도 50점짜리 대답이네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 서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 기초가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면서 인간 본연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또 어디? 안드로메다로 다 날아가고 결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지만 결혼이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주된 그 목적,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주된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결혼을 왜 할까요? 둘이서 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만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죠. 물론 혼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또는 지쳐도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린 더 쉽게 지치고 아니면 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두 사람의 목적이 공통된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때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그 결합은 더욱 결속력이 강한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려고 결혼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있어야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성장을 위해 아내는 남편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돕는 존재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결혼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이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불행의 시작인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다운 삶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주만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요즘 젊은이들은 귀찮다는 거예요. 결혼이 귀찮아. 나 혼자만 살면 되지. 자식도 귀찮아. 자식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이런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편협하고 이 시야가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오픈하는 일이고, 나를 오픈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넓혀지는 일인 거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내 지경이 넓혀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듯이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또 품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를 주신,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하느냐, 왜 학문을 연구하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관을, 가치관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가 속한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넓혀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관점이 자꾸 바뀌어져 갈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돼서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될 때 그 일이 힘에 겹지 않은 거잖아요. 그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또 온 우주를 통치할 통치권을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만든 정말 놀라운 존재, 너무나 위대한 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도 상실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 지위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잃어버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해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간다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었지만 다시 살았고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좋아하셨지만은 그 창조가 완성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존재로 완성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완성되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당시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금 회복되어 가는 중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직 쟤는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태어났고 이제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나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문제는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예 변화조차 하지 않은 사람, 아예 그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승환이가 또 관심이 많잖아요. 외계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외계인?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담도 외계인이었다는 사람들, 예수님도 외계인이었다는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계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외계인이 어느 날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외계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견할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생명의 존재가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지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도 우리가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주된 목적, 너희를 만든 창조한 주된 목적이 뭔지 아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너는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어. 네가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함에 대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룩함을 추구하기는 합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신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시되 우주만큼이나 넓은 마인드, 정말 글로벌 마인드를 뛰어넘는 우주적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그 지, 정, 의의 인격, 그 속성을 닮은 존재, 거룩함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결혼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